이 말씀이 이제 올해 우리 배단의 제자들교회 나갈 방향으로 잡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 제자들이죠. 가정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정이라는 데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가정도 무너져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셨어요. 가정에게 안 줬어요. 제가 예상컨대 베드로 이때 결혼했을 겁니다. 예수님하고 딱 3년 있었잖아요. 그죠? 3년 있다가 나중에 사도로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따르면 베드로가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사회 갈 때 자기 아내 사모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다고.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럴 권리 있다. 이랬는데 바울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려면 결혼해야 되듯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결혼 안 했단 말은 없잖아요. 진짜 혼자 사역한단 말만 있지, 독신으로 신단 말만 있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만이 아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결혼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이 말 들을 때 분명히 가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의 단위를 바꿔버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낳은 여자는 참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이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형제와 자매는 육신의 그 아니다.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이 내 형제와 자매요 내 가족이다. 가족의 단위를 바꿔버려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하나 나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죠. 그 다음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죠. 자, 여쭤볼게요. 천국을 가면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상한 데 같은데 천국 가면 더 이상 그게 없습니다. 천국 공동체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가정보다는 교회에 더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정에 안 주고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갑니다.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고 지금도 봐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살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그 교육학자 30년 전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90% 이상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그건 인간 죄성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그 한 단위는 정말 중요한 단위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 가면 가정이 필요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 너무 필요하고 가정이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정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바닥바닥하고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죠. 그거 올라갔다가 반드시 이랬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간 공동체도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힘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죄성이 묶이고 어두운 세력이 이끌려가는 현상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교회에게 그 권세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없어져도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가정은 무너져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또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또 그것을 배우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센터를 차리지 뭐, 가정회복센터, 뭐 사랑센터 이래갖고 사랑 가르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것을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특성을 뭐로 딱 두셨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딱 두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와서 그곳에 사랑을 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는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다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김남준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드려서 좀 뽑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자는 교회라는 한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재창조될 세상이 사랑의 사회임을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만 필요했으면 교회 안 세우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가정만 필요했으면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가정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 잘 세워라, 그래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창조를 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법이 상하게 돼서 고통하는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일으키시지 않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서 내가 재창조하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 죄로 망가지고 무너진 그곳을 내가 다시 살리는데 그 살리는 원형, 살리는 모델, 살리는 근본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보고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교회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된 세상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재창조될 세상이 사랑의 사회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세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가정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세상의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돼가지고 세상의 경영규칙이 교회로 들어와 버려요. 세상의 인사 방법이, 인사정책이 교회 인사정책이 돼버려요. 희한하게 거꾸로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일하는 곳이 돼버린다. 교회 직분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일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곳. 교회 희한한데? 부교육자가 일하는 사람 희한하다? 일 못하는 부교육자는 바보, 쓸모없는 사람. 그거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대리가 일 잘해야지.
회사에서 과장이 일 못하면 어찌 됩니까? 잘려야지.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일을 좀 못하신다. 잘라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일하러 뭐 있나? 사랑하러 뭐 있지.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쓰레기 쓸다가 하나 쓰러질 수도 있고 하나는 안 쓰러질 수도 있고, 관계하다가 가시가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 그 공동체 안에는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그 공동체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럽니다. 교회는 재창조의 완성을 위한 씨앗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그날에 완성될 세계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돼 완전히 회복될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를 견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꾸 이러니까 가정을 무시한다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 가정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모델 삼아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 이럽니다. 교회는 완성된 세상에서 이루어질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먼저 도입하고 누림으로써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랑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정욕에 대항하여 회개와 믿음으로서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화의 힘을 씁니다. 성화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교회가 모든 공동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다가 이제는 그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결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요, 이제 교회가 없으면 가정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신방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가정들이 많거든. 그 가정을 누가 섬깁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는 왜 애들 안 섬기노? 내가 가들 아빠가 그 가정의 어머니는 왜 애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밖에 안 하냐고. 내가 가들 엄마냐고. 아들을 교회 보내놓고 부모는 많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뭐 많이 잡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럼 그 가정 누가 살리노? 한번 여쭤봅시다. 그 가정 누가 돕습니까? 그 가정에 말라가는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누가 살립니까? 다른 가정이 살립니까? 동사무소가 살립니까? 어떤 상담한 박사가 가서 살립니까? 정신과 의사가 찾아가서 진단하고 살립니까? 세상에 어느 단체가 그들을 살립니까? 있습니까? 절에서 스님이 찾아가서 합니까? 아마 이슬람교에서 가서 막 까놓고 막 절하면서 합니까? 누가 갑니까? 교회가 갑니다. 목사가 갑니다. 목사가 가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목사가 가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목사가 가서 형님 역할을 해주고, 목사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온 세상의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델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방향을 알고 내용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는데 어디서 길을 찾겠나요?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원천에서 공급받지 않는데 누가 버티느냐고. 목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합니다.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어제도 갔다며. 어젠가 언젠가 갔다며. 통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가 합니까 그 일을? 그게 원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가정이 역기능으로 묶여 90% 무너져 있으니까 사고 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바른 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있더라도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내적인 부분에 무너져 있고 엉클어지는 그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안 주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애 맡겨놓고 안 들어본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받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섬겨야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가서 그곳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곳이 사랑하는 곳이 되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줘야 사랑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라 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가정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 안에서 사랑을 공급하고 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안에서 찢고 볶고 하면서 사랑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엮이는과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세상의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 걸 탓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것만 해야지. 못하는 걸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정도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성인과 사랑이 가정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정과 사회 공동체 그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회복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 가져가서 사회에 가져가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사랑이 없으면 안 서는 거예요. 교회 일 잘하면 교회 세워질까요?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있잖아요. 반드시 관계 속에 문제 터집니다. 그게 아니라도 문제가 터지는데 반드시 일 중심으로 사랑이 아니라 셀을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라 그냥 출석 인원 채우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문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가 서로 사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린 예수님의 제자죠. 존재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맞죠? 아니 개구리가 두꺼비라 합시다. 기어다니는데 이렇게 근데 지가 악은 줄 알아. 입도 크고 그냥 악 앞에 가서 이랬으니까 악어가 뭐라 할까요? 뭐냐? 두꺼비는 두꺼비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꺼비가 또 기어다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멍멍 일어나. 이 두꺼비입니까? 강아지입니까? 돌연변이지. 이상한 애잖아요.
존재는 존재성되게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맞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핵심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예수의 제자만이 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만이 알아요. 세상에 그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로서의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왔는데 사랑하니까 사랑을 환상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잖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로맨스에 잡혀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사랑하라. 억수로 멋있어 보이고 뭐라 표현해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환상적이다. 와, 예쁘다. 스스로 사랑, 교회, 이런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은 알죠? 사춘기 남학생 유하정 집사님, 남경탁 사랑하시죠? 네 엄마 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나? 내가 확인한 적이 있다 한 번. 내가 네 야단을 엄마 앞에서 때친 적이 있거든. 네 엄마 앞에 네 바로 엄마 일부러 안 쳐놓고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 유하정 집사님이 얼마나 경태를 사랑하시는지. 막 야단쳤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참 솔직히 자녀가 그 지도자한테 야단 들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네 억수로 사랑하신다 엄마. 근데 유하정 집사님 그 사랑이 아프죠. 보통 아픈 게 아니라고. 사춘기 자녀 사랑해 보셨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전투지. 전쟁이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라는 전투입니다. 그럼 그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신 아버지나 어머니 계십니까? 혹시 이 설교를 몰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성도들이 듣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아버지들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해합니다. 일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육아에 참여하세요. 아이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좀 그만 뺑뺑 돌고 정신 차리시오.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걔가 무슨 고민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지를 들어가서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딪힐 때도 있지. 그래 있을 거야. 걔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품고 걔들 눈물로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니까 아이를 사랑 안 하지. 육아에 참여하니까 그 꼴이지. 여러분들의 한 얘기 아니고 설교를 듣면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 참여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쏟아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어떻게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러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줄기거든요. 삐쩍 마른 연한 순 같은 줄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마른 땅에서 나왔다.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른 땅에 뿌리 내리를 내보세요. 그 씨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바질 씨앗을 7개를 심었는데 2개가 안 났어. 5개가 났는데 그 연약한 그 순들이 저방이 추울 때가 있으니까 죽어버렸어요. 다. 그 씨앗이 하나 그 삐쩍 마른 땅에 물을 줘도 잘 안 크는데 삐쩍 마른 땅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를 올리려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마른 땅이 우리라고.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삐쩍 마른 땅에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게 죽지. 근데 거기에
애를 써서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터삼아 오르신 거예요.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으면 옥토가 됩니다. 우리 옥토 만드시려고, 우리를 강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숲을 만드시려고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사막에 강수가 흘러서 온 세상 피조 만물들도 감사할 것은 그 사막에 강수가 흐르게 해서 그 생명수로 내 백성을 마시게 하리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오셨어요. 사랑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찬란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예쁜 사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성격 더럽죠? 안 더러워요. 비장바장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닌 척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저보다 더 하면 되지. 더 하지 마시고. 같은 죄인인데 뭔 찬란한 환상을 바라십니까? 자, 사춘기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쉽죠. 자, 입장 바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실 때 쉬우셨을까? 절대 안 쉽습니다. 아, 내 정도 사랑하시려면 아이고 오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춘기 자녀를 향해 가진 그 아픈 마음, 그 쓰라린 사랑, 적어도 그 이상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쓰라림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꼴통들 12명 앉혀놓고 한 놈은 배신할 거고 한 놈은 자기 앞에 쌍욕을 하고 도망갈 낀데 그거 다 아시면서 예수님 속은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은 절대 아니다 했었는데 내가 네 성격을 아는데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한다 해서 니 그래야 될 기다. 아이고 저 안 해요. 안 이게 뭐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 돌아가신 직전에 예수님 속은 얼마나 부글부글 하셨겠어요. 어? 그들을 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유다한테 보세요. 자기 등에 칼 딱 꽂고 도망갈 그 놈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야 이래 얘기하신다. 와, 이건 어떻게 유다한테 친구란 말을 쓰나요? 이놈의 사 이래도 모자랄 판에, 이 막자식아 해도 모자랄 판에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다 이래 얘기하시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속은 어떻겠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뭘 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충분히 사랑해 주지, 이렇게 하면 땡,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살리는 교회잖아요. 누구를 살릴 건데? 살아있는 사람 살릴 겁니까? 망가진 사람 살리지. 그럼 망가진 인격이 어떤 인격인데? 골 때립니다. 골 때리는 인격. 제가 어제 그 시찰에 온천시찰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제가 젊대. 젊은 식당에 앉았는데 시찰장 목사님, 내 앞에 시찰 이모 목사님, 또 다른 함께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날 봤나 봐. 그냥 목사님 다 4명이서 앉아 복국을 드시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이 이모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떠주는 거야. 보고 몇 마리를 먹었는지 몰라. 막내 취급받고 막 그래서 분위기 주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리고 막 너무 그런 목사님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가 있고 인원수도 많고, 어떤 교회는 그 갓 개최하고 이제 겨우 30명 연주되는 교회도 있고. 그걸 가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 뒤에 깃발 50 적혀있잖아요.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붙여놨어요. 떼기 귀찮아가지고. 50명 목표였나봐. 깃발은 들고 50명. 저 귀찮아서 안 뗐어요. 저거 그냥 떼야 되나. 인원수 몇 명을 찾고 싶더라고. 올해는 제가 우리 전도 인원, 출석 인원 한 50명 정도 목표로 합시다 했는데 안 했어요. 인원수 목표라는 게 맞나? 영혼 구원하는데 1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시고 살리시면 되는 거죠. 왜 그래 우리 인원수 목표를 잡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했거든요. 몇 명 목표로 합시다 안 했어요. 근데 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명 출석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50명은 살릴 수 있나?
이 생각이 딱 들죠. 내가 50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거기가 딱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갸우뚱? 안 된다지. 난 아직 50명, 한두 명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몇 명 출석시키냐가 아니라 내가 몇 명을 사랑하고 몇 명을 살리냐. 여러분 올해 몇 명 살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 너무 많습니다. 정작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가 신방 가는 그 가정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많죠? 그 중에 몇 명 살릴 수 있겠어요? 아니 뭔가 보고만 계실래요? 도대체 우리 몇 명을 살릴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나요? 또 몇 명을 살릴 삶을 살고 있나요? 교회는 그들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신 이유가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서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건데, 이 다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음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의 표징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내년표입니다. 말했거든요. 비밀로 해야지면 그겁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이 안 되고 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8장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도 사랑이 안 돼. 어떻게 나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방법을 배워서 지식을 갖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춘기 자녀를 품는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면서, 그죠? 그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 회복되어 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춘기 자녀 향한 적어도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처럼은 안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주시고 어쨌든 야단도 치시면서 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면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모르셨죠?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요.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따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직이한테 그런 거예요. 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 잘라내뿌라. 무슨 포도원에서 무화과 얘기를 합니까? 무화과는요, 척박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척박한 애입니다. 이거 강한 애예요. 근데 포도원은요, 잘 갈려진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 묻혀있던 그 무화과를, 열매도 못 맺고 비쩍비쩍 할 수 있는 개를 갖다가 포도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100% 열매 맺어야지. 얘는 척박한 곳에도 열매를 맺는 애거든요. 근데 포도원으로 옮겨놨다고. 그럼 100%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안 맺죠. 3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이거, 야, 이 포도나무도 아닌 걸 갖다가 요 심어놔가지고, 이거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근데 3년 지났다. 아직도 열매 없다. 잘라내보라, 이거.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죠. 그런 거죠. 기다려달라고. 올해 한 해 더 참아달라고. 올해 한 해 더 참아보고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안 맺히면 그때 자르내야겠다. 잘라낸단 말입니까? 그 말이? 계속 기다리겠단 말이지. 좀 참아달라고. 그게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열매 맺힐 때까지. 왜냐하면 맺을 거니까. 척박한 땅에서 열매 맺는 애가 왜 이 좋은 땅에서 못 맺냐는 거지. 3년 지났다? 맺을 거라고. 4년 지났다? 맺을 거라고. 10년 지났다? 맺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무화과 나무에 털을 닦아주고 가지 쳐주고 벌레 잡아주면서 입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 12제자 한번 보세요. 그 진짜 그 띠란 제자들, 도저히 그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른 땅이고 상한 갈대고 연기 나는 심지고 괴인 중에 괴인입니다. 괴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옮겨 심겨졌는데도 열매 제대로 못 맺는 무화과나무 같은 100%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맺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래도 용납하시면서 그래도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왜? 왜 죽을 때까지 붙드시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열매 맺을 거거든요. 100% 맺거든요, 거기서는. 안 버리지 말라고. 결국 열매 맺을 건데. 가운데 버려버리면 천국에서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봐야 얼마나 닮겠습니까? 하지만 닮아가야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주실 영혼, 별 영혼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사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들도 역기능에서 자랐고 역기능 안에 있고 역기능적 사고방식과 세상의 악한 형들을 묶여서 살아온 수많은 세들이 누적된 사람입니다. 문제 맞죠?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교회야말로 그들이 세울 가정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인 목표, 100명 목표, 그게 아니라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봅시다.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고 섬겨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과 작은 호빵 하나로 사서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격려, 수용, 상담, 이해, 들어줌, 경청, 그죠?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거듭나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많은 성도들의 한 명의 사랑보다 여러 명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더 좋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살릴 수 있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명 목표, 출석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 그래서 저는 웅천까지 갑니다. 이번 주에도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그분 못 오셨거든요. 못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 못 오면 가야지. 가서 이제 떡국하고 귤 드리고 이래갔는데 우리가 벌써 독일까지 뻗어리고 강원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웅천에도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저 문창에도 이제 생기는 교회가 있고 베트남으로 인해서 싹 또 눈길을 돌려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여참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시는 건 아닌가. 네가 진짜 영혼을 살릴 마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너의 모든 걸 들여서라도 영혼을 섬기고 이렇게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거 한번 볼게. 요거 테스트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내 많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고 막 도움이 필요한 데 없자. 살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있고 교회가 그걸 가능하다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왜 수학을 공부합니까? 어제 제가 수학 1년 커리큘럼으로 1등급 프로젝트 경타가 1등급 프로젝트 1년치 계획표를 다 받아놨다. 내가 왜 그걸 하냐? 청소년 살려고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내 거하고는 다른 컬이다. 니는 경륜적이다. 난 정승적이고.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누가 그들을 잡을 거냐? 교회가 안 도와줘. 목사인데도 수학을 하는 거죠. 목사인데도 영어를 하는 거죠. 기초 영문법에서 어떻게 하면 그
그 노베이스 탈출, 노베 탈출을 할 것인가. 살려갑시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그럼 우리의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리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사춘기 자녀 품는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셔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 재창조되어서 내가 재창조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2026년 배단위 제자들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